데살로니가전서 성경 강해 2장입니다. 전도. 첫째 대지 전도자의 자세 1절에서 6절, 둘째 전도자의 심정 7절에서 12절, 셋째 수도자의 자세 13절에서 16절, 넷째 사랑과 소망 17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없는 전도는 영적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은 육체의 고난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등을 말합니다. 능력은 인격적으로 받는 치욕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여 상당한 권리가 있었으나 빌립보에서도 불법적이고 무례한 모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가 많았으나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마지막에는 승리한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 계속 싸우면 마침내 진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진리운동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권면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간사는 속임수나 오류를 의미합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오류를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부정은 물질적 탐욕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물질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교인들을 괴계로 속이었으나 바울은 희생적 정신으로 진실하게 참 진리만 전했습니다. 괴계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과 성령으로 전했기 때문에 인간적 술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가 인간적 술책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떠나고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육자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교인들을 많이 모아 큰 교회를 세워서 성공해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진리는 세워나가지 못하면서 교인만 많이 모으려는 자는 장사꾼들이고 싹꾼이며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다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입어 옳게 여김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금, 은의 재련에 사용되는 말로서 그 순분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충성되이 여겨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여러 가지 실현을 통해서 연단을 시킨 후에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후에 사명을 맡겼고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연단시킨 후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첨은 간사한 말로 치리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탈은 마음속으로는 물질을 탐하면서도 외면으로는 신성한 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 중에 이러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가머니설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이나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함으로 생활 문제를 위하여 교육자가 된 자들,
연보 많이 거두기 위해 부응해야 하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위 두 가지, 아첨이나 탐심의 탈, 죄의 유무로 전도자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큰 권세와 존귀가 있었고 교인들에게 마땅히 대접도 받고 존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대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낮아져서 메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가 참된 종입니다.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같이 전도자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교인들을 길러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여 어머니를 근심시키고 괴롭게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잘 용납하고 바로 될 희망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자는 어머니의 심정과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교인들을 잘 길러 나가야 합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까닭입니다. 교육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교육자는 교인들에게 즉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장막을 지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이용해 일한 것입니다. 아마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천막 지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여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자기의 진액을 모두 짜 바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교육자의 피땀에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육자의 진액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바울도 때로는 교인들이 연보에서 주는 물질을 받아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은 교육자를 잘 대접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언제든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 덕은 교육자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덕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자는 목회에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실패합니다. 거룩하고 교육자는 물질, 정욕, 사욕, 자기를 위하는 욕심을 떠나서 언제나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옳고 교육자는 모든 일을 옳게 처리하고 종로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 흠이 없고 공명정대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위에 열거한 덕을 지켰다는 것을 교인들이 증거하고 또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교육자는 어머니와 같이 사랑과 유순한 태도로 교인을 길러야 하며 또 아버지와 같은 엄격하고 공의로운 성품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양면을 다 구비했습니다. 교육자가 사랑과 유순하기만 해도 안 되고 엄격하고 공의만 내서도 안 됩니다. 교인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동시에 또한 엄격하게 훈계하고 경계하며 다스리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육자는 믿음직하고 진실하여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만 해야 합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교육자가 교인을 유순하게 용납하고 싸매어 주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기 위하이며 엄격하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고 교인들에게 대접 잘 받기 위해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육자는 탈선된 것이고 참종이 아닙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영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 받고 말씀을 받아 자기의 고칠 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발자국을 떼고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고 복 받는 믿음입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을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 교회의 모교회요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에 있는 교회도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도 됩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기하여 죽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며 성도를 쫓아냈습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에까지 가서 복음 전도함을 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처럼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 운동을 방해한 것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사모하며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습니다. 교육자의 마음에 교인들이 있고 또 교인들의 마음에 교육자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다시 가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으나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막았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할 형편과 사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앞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열망한 것은 그 교인들의 인격을 신령하게 잘 길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교인들의 영이 자라나고 신령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교육자가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주님 재림할 때와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